과거의 경험이 오늘을 사는데 또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과거의 아픈 기억들 또 힘들었던 과거는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또 미래에 더 힘든 일이 기다릴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힘들었던 과거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더 현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것은 잊어버리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힘들고 또 고생스러웠던 것들, 또 좋지 않은 것들은 잊어버리면 되지만은 다가오는 미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더 힘들 거라고 하는, 더 어려운 미래가 될 거라고 하는 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목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지금은 주로 1세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한인 이민교회가 어떻게 될까? 과거에 이민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앞으로는 한인교회가 부흥의 길을 가기는 이제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민자도 이제는 줄어들고 또 이민 와서 살던 이민 1세들은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민교회는 결국은 점점 이민자들이 줄어들고 숫자가 작기 때문에 교회도 점점 내리막길을 갈 거라. 결국에는 우리 한인 이민 1세들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특별히 또 이민 어떤 교회가 그렇지만은 또 지금 팬데믹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걱정들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치료약이 나오고 또 예방 백신이 나와도 예전처럼 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 또 이런 불안한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올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뛰어가고 있는데 문 닫은 가게도 많고 잡을 잃은 실업자도 많이 생겼고 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또 열 수도 없고 어정쩡하게 하루하루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뭐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사람들의 관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뭐 실업수당이니 뭐니 하는 그런 것도 또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뭐 어려운 때를 조금은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와 같은 보조가 계속된다고 하는 생각은 아무도 갖지 않는 거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과거에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더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미래는
현실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다음 달 내야 할 렌트가 없다 이거예요. 또 물어야 할 모기지가 지금 물어야 하는데 은행에 돈이 없다. 다음 달이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또 다음 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미래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서 온 땅을 다 뒤집어 놓고 다 태우고 태풍이 불어서 바다가 넘쳐도요. 해는 뜨고 집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래는 현실로 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과거는 더러 나쁜 과거를 할지라도 힘든 과거를 할지라도 그걸 다 지나왔기 때문에 미화시킬 수가 있어요. 추억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것은 과거의 나쁜 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추억하는 걸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피할 수도 없고. 방법은 뭐가 돼? 과거의 나쁜 것들은 피하거나 추억으로 만들면 되지만 미래의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다스려야 됩니다. 컨트롤하는 것이 그것이 해답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오잖아요. 돈이 없어. 렌트를 내야 되는데 렌트 낼 돈이 없어. 근데 또 렌트 내야 할 새로운 달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피해요? 피할 수 없죠. 피하는 건 죽는 건데 그건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컨트롤하고 다스려야죠. 그게 해답입니다. 어떻게 미래의 불행이나 미래의 어려움이나 미래의 근심 걱정 어두운 미래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주팔자 봅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행을 좀 피해보자는 거죠. 미리. 그 다음 미래를 다스리는 겁니다. 미래를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점을 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미리 좀 대처하자는 거예요. 미래를 좀 컨트롤하고 다스리자는 거잖아요. 비가 안 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럼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을에서는 기우제를 지냅니다.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고기가 좀 많이 잡히도록 그리고 바다에서 안전하게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오도록 뭐 풍어제를 지낸다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 미래의 불행을 미래에 대한 어려움들을 오늘 현재에 그것을 한번 다스려보자 이거 미래를 한번 컨트롤 해보자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앞에 어두운 미래가 있고 그 미래가 피할 수 없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미래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주팔자도 아니고요. 점도 아니고 또 기우제나 또 고사를 지내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 미래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암울하다 그러면은, 미래가 정말 힘들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미래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요? 우리의 지금 교회의 미래도 깜깜합니다. 이민교회의 미래가 어두워요. 사람들이 다 우리 여기 한인 이민교회들의 미래가 숫자도 줄어들고 이제 없어지는 교회 많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팬데믹 때문에 문 닫는 교회도 있고, 교인이 교회 모여라 그래도 안 모이고, 이제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뭐 집에서 편하게 드리지. 사람들이 어려울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어렵고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울 거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걸어온 길이 그 당시에는 어렵다고 했지만은 우리 자녀들의 삶은 더 각박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과거에 교회를 도우셨던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 미래에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게 다가올 것 같은 미래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 여호수아 우리가 알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나도 이제는 여기 대통령이 됐다. 요즘 서로 대통령 되려고 난리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내가 모세가 아니라면 내가 진작에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됐는데 모세 때문에 안 됐다. 모세가 죽으니 얼커니 뭐 겉에서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뒤에서는 웃었을까요? 아니에요.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광야에서의 자연과의 싸움이었다면, 물론 전쟁도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그런데 모세는 자연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오래 살고 있던 그 사람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여호수아로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직무가 천근만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과연 이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여호수아 나이가 20대, 30대, 40대도 아니고 90이 넘었습니다. 노인이잖아요. 요즘도 90 살면은 아주 장수했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90까지 못 살아요. 그리고 90을 산다 해도 그래도 좀 건강해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이나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90이 넘었지만은 그냥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서 전투를 해야 된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눈이 번쩍 뜨이고 힘이 솟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미래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래를 다스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래에 나와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쌍둥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난 형이고 쌍둥이지만 야곱은 둘째입니다. 야곱은 둘째이기 때문에 장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배가 고픈 그러한 형 에서에게 팥죽을 써서 맛있는 팥죽을 써서 장자권을 사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사기죠. 그리고 결국은 또 형을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네가 이제는 모든 것을 너에게 인수해 준다고 하는 그 축복권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잖아요. 그것도 뭐 사기처럼 사기죠 말아요. 속인 거니.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피해서 도망가게 되잖아요.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려고 그렇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갑니다. 가는 노상에 이제 밤이 돼서 잠을 잡니다. 근데 이 심정이 어떨까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죽을 때까지 다른 데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아버지 집에 아버지로부터 이제 축복권을 내가 받아서 내가 이제 장자와 같이 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이 상태가 되는데 내가 지금 도망을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야곱의 열망은 내가 지금 도망을 갔대 죽지 않고 편안하게 도망을 갔고 다시 죽지 않고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다시 오는 것. 그래서 이 축복의 땅을 내가 차지하는 것. 이 야곱은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꼬라지는 뭐해? 피해서 도망가면서 잠잘 데 없어가지고 노상에서 돌을 베고 자야 되는 거잖아요. 베델이라는 곳인데 성지순례 가가지고 거기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거긴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가이드는 여길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야곱에게는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다 죽을 수도 있고 나쁜 사람 만나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짐승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요. 보장이 안 됩니다. 아버지 집에 오고 싶은데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거기는 형의 예서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고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창세기 28장 15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꿈이지만은 이 야곱은 눈이 번쩍 떠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큰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의 고난과 근심과 걱정이 다가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미래를 다스려야 되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냥 개꿈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할 때에 제자들은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한 꿈들을 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나마도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간다. 너희들을 세상에 두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다.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하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만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큰 힘이었을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그 막중한 임무 앞에 엄청난 무게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한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말씀, 그 음성에 여호수아는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힘을 얻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준다 그랬어, 함께 한다 그랬어, 그럼 난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했느냐는 것.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 하반절에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15절 하반절에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둘 중에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안 식구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미래에, 장래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겠다. 그것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고 12지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겼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얼마 전에 이야기들 글입니다. 93세에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6년 동안 가나안의 거점 도시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 다음 10년 동안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줍니다. 분배해 줍니다. 거의 분배가 끝나갑니다. 제 여호수아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겁니다. 110세에 죽습니다.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섬기라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겼더니까,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만 섬겼더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였노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우상이든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섬기던 우상이든 그 우상을 섬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나와 내 미래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돈도 섬기고요, 사람도 섬기고 자식도 섬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에 행동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노장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 가는 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야곱의 행동이 어땠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 이하에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맹세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던 야곱의 반응 뭐예요? 서원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한 가지만은 너희를 보호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제자들이 힘을 얻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미래에 대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성령을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성령을 잡아야 되잖아요. 성령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10일 후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때부터 그들을 돕고 지금까지 우리들을 함께하며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음성을 믿는다면 반응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무슨 반응을 어떻게 할 건가?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약속해야 되고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 제자들처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내일이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내일이 두렵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게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유효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오늘 우리는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충만토록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예배하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성령이 나를 위해서 무한한 탄식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성령을 잡아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미래를 열어갔다고 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냈다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지더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또 사도행전 13장 52절에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사람들이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힘있게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